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탄절이 되면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성탄절 하면 추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좀 좋은 여건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 받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성탄절 날, 그 전날에 산타 모습으로 또는 이렇게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이제 산타가 와서 선물을 넣어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꾹 참고 있다가 그날에 선물해줘서 자녀를 기쁘게 해주었던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또 성탄절 하면 무엇보다 성탄 전야, 이 성탄절 이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제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와서 연습하는 걸 봤어요. 청년들도 연습하고 주일학교도 연습하고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밤에는 또 우리 1, 2, 3부 또 연합 찬양대가 연습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 이브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그냥 학교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갔잖아요. 성탄절 준비한다고 찬양하고 율동했던 그런 아름다운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운데는 좀 우리가 대부분 다 그래도 좀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대학생들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참 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새벽송이잖아요. 이 새벽송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원력을 딱 보니까 영광교회가 2005년까지는 새벽송을 가졌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새벽송을 갖지 못했어요.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깊은 산골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조용한 시골이 아니면 지금은 어디에 가서도 새벽송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때는 많이 다녔잖아요.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하면 행사 갖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모여서 떡국도 먹고 교제하고 또 율동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되면 다 전부 다 목도리 쓰고 손 비벼가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때가 있고, 가정가정마다 축복하고 또 가정가정마다 문을 열어서 또 이렇게 따뜻하게 차도 대접하고 또 선물도 받고, 그러면 또 교회는 그 선물을 다 모아서 불우이웃돕게 썼거든요. 가까운데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노인 이런 시설기관에 저희가 받은 모든 이 성탄 새벽 선물을 처음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참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추억들이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록이나 어떤 남겨놓은 자료가 없으면 잊혀지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성탄 준비에 애를 쓰고 있고, 여전히 영광교회는 힘있게 또 성탄절 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과거와 다른,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이 성탄절, 이 축하 모든 순서를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나누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내일은 또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성탄절이 되면 안 돼요. 문을 활짝 개방하고 모든 이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도 낮추고, 또 교회가 또 이 성탄절 선물도 준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아름답고 따뜻한 이런 이웃사랑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하면 뭔가 좀 설레이는 게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뭔가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면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또 내일 또 11시에 나오면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기대가 넘치는 우리와 다르게 지금부터 2000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처음 성탄절을 맞이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 성경의 인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이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임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에게 임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들에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소식을
누가 전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전했는가?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천사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성탄 탄생 이 소식이 무서워하면 안 될까요?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은 이미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드리는데 이 신앙 고백 드릴 때 제일 첫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은 누구를 위해서 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나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왔으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나겠어요.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BC.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이 아노 도미니는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해를 가리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딱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주면서 이제 과거의 일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님에 의해서 친히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 도래되었다. 바로 이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탄에 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 이 세 사람 이 부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가, 그들의 이 성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마리아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첫 성탄을 맞이할 때 그는 어땠을까요? 옆에 갈로에 보면 헌신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인 말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성탄을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마리아가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해야 했냐면 나는 비천한 계집 종묘니 이랬거든요. 이 말은 마리아의 신분이 뭐 작은 시골 마을에 알려지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이 마리아가 뭐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거나 어떤 특징적인 이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너의 몸에 주님이 잉태하셨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잉태되신 분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근데 이 예수가 이게 뭐냐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 이 어린 소녀에게 이런 천사의 메시지가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감당하기 어렵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남자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몸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가지는 질문이에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바로 1장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그랬거든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내 몸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잉태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져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자기 안에 모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이 고백이,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생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지만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릴까요?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서 열지 못하니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는 성경에 대한 어떤 풍부한 어떤 공부가 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문 밖에 서서 들으시는 그 주님 하나에,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성탄이 헌신의 삶으로 표현된 건 뭐냐면, 이 천사의 메시지가 있을 때 마리아가 이거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3년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다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이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성탄절을 맞이했을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순종의 삶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은 지금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적은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인구가 나사렛에 한 1,500명 정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0명이라는 숫자는 참 적은 도시입니다. 요즘에는 각종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런 어떤 SNS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보다 더 발달된 미디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전이거든요. 입을 통한 거.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입을 통해서 이 1,500명이 사는 이 작은 이 마을에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문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했다, 정혼했다.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마리아가 이게 이제 잉태되었다, 이게 이제 몸으로 표시가 됐다 라고 하면 그 소문 또한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소문이 다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는데 피할 방법이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가르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가르쳐 의로운 사람.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지금 요셉이 지금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마리아를 어쨌든 돌에 맞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잖아요.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지금 요셉이 지금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을까? 아니면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까? 이 선택이잖아요. 사람들은 선택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yes 아니면 no. 내가 받아들일까? 거절할까? 내가 이걸 갖다 포용할까? 아니면 내가 버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요셉도 두 가지 아마 생각에 아마 이렇게 잠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 이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의 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전으로 이게 퍼지는 이 소문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아마 그 소문을 보면 굉장히 요셉이 참 무능력하다, 자기 여자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아유 무슨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이런 막 소문들이 막 돌게 될 것이고, 이런 소문에 의해서 요셉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천사의 말대로 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사람들의 소리에 의식해서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의 역사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과 요셉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대조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서 통곡할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누굴까요? 그 당시 유다왕 헤롯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또 여관방 주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밀어냈잖아요.
아마 이들은 통곡에 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었잖아요. 왜 쏟아부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비상식적인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그 안목과 그 시각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이 헌신과 그리고 이 요셉의 순종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의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제일 방해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거든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답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순종을 거스른 일이 없고 모두가 믿음 있게 믿음 있는 믿음의 장성한 이런 성장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목자들의 삶입니다. 저는 이 목자들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한밤중에 들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한밤중에 들에 있었다는 것은 마을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고 마을과 멀리 떨어진 한밤중은 목자들에게는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늘 다니던 길이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빛이 없잖아요. 근데 천사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웠겠지만 그러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면서 기쁨이 막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광교회 2023년 이제 이 성탄절 날 우리가 내일 맞이하게 되고 오늘 맞이하게 되지만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요셉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목자들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을 가졌다는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 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뭐냐면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노는 파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엔조이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늘의 왕이시며 왕이신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탄생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고난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성탄절 날 드려져야 되고, 이 성탄절은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성탄절 날 이 예배가 지구촌 곳곳에 모든 곳에 이 예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북녘 땅에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재난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 곳에도 이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교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도 드리고 또 이 생일을 마을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한 가지 추가해서 이 천사들의 친절함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천사들의 이야기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천사 숭배자로 될 수가 있는 오해가 있거든요.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면 여기서 이 천사의 친절함이 참 큰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천사할 때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믿는 우리를 돌보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게 할 때도 천사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친절하다는 것은 만약에 이 천사가 무섭게 엄하게 이야기했으면 이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기뻐할 일이야. 우리 때문에 오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천사의 이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 요셉, 목자들 입장에서는 이 천사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은혜로 들렸겠죠. 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 무가치한 자들, 가치 없는 자들, 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느 종교의 어떤 성자들처럼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진리나 어떤 철학을 찾기 위해서 막 산행을 한다든지 막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갖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고 노력이 요구되면요, 진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이 이게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 은혜를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준비하는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인간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인간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친밀함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점점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라. 목이 곧은 너희여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주님이 너희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도 만드는 이런 예언적 선포를 구약 성경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요? 죄로 단절된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이 사귐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가야 된 마지막 장소는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 영원한 사망과 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생겼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여호와와 친밀했던 것처럼 이런 이 친밀함은 이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문제들은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 또는 병의 문제,
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목회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기를 좀 자주 쓰는 편이잖아요. 이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가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보면은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문제로 다투거나 서로 감정이 상하면 이게 절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감정은 더 쌓여가면 쌓여갔지 이게 풀지가 않아요. 입으로는 화해했다, 입으로는 용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까지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금방 화해한 것 같은데 또 금방 싸우는 것은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용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이 메시지는 이게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7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완전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70번씩 7번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 또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비판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정죄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판단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평가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입으로만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까지는 이게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이걸 전부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생각들을 다 비우고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화해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성탄절날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탄절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해야 돼요. 진짜 성탄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은혜와 평안과 임마누엘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이것도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평안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이 평안을,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누가 누렸을까요? 마리아가 누린 거예요. 요셉이 누린 거예요. 목자들이 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3년 성탄절에 이 은혜를, 이 평안함을,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성탄절날 예배 때에 저는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를 누리면 비로소 우리의 사명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목자들에게 임한 소식은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 성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성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탄 이 전야 순서를 가질 때 이 성탄절 이브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믿지 않는 분, 믿음 약한 성도들을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음 약한 부모님들을 모실 수 있잖아요. 또 오늘이 문을 활짝 개방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가 초청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은 이 성탄절은,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이거는 영광교회뿐 아니라 영광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북녘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곳곳에, 모든 세계를 향하여 성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탄의 은혜가 임한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으셨나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든 아니면 성장했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다 있어요. 은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신앙이 밋밋한 것 같지만 과거에 임했던 그 은혜 체험이 지금 밋밋한 내 신앙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은혜 체험이 어렸을 때지만 그 은혜 체험 때문에 내가 노년에도 중년 되어서도 그 은혜 체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 체험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가슴 벅찬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이 감격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니까 좀 추운 날씨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1년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장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는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웃과의 가족 간의 이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오신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을 다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그 은혜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에, 이 여기 안에 축성탄 이 한마디에 복음이 들어가고 메시지가 들어가는 이런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온 세상 곳곳에 우리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소식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126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126장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